지난주에 등대, 등잔대, 메노라, 촛대. 근데 촛대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어요, 그죠? 메노라, 등대, 등잔대 공부했습니다. 성소를 들어가면 왼쪽에 메노라예요, 오른쪽에 메노라예요? 왼쪽이 메노라, 왼쪽이 등잔대예요. 정면에는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뒤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죠. 뭐와 뭐를 나누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그 휘장 바로 앞에 정면에 분향단이 있어요. 여러분, 그쪽이 어느 쪽이에요? 분향단이 있는 쪽.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어디예요? 서쪽이겠죠. 왜요? 입구가 동쪽이니까. 성막 자체의 문 동쪽이고 그 문을 향하여 배열되어 있으니까 내가 동쪽에서 들어온 거예요. 어디를 보고? 서쪽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등대는 남쪽에 있고요. 북쪽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할 떡상, 빵상, 진설병상, 뭐 여러 이름으로.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그냥 테이블 그랬어요. 말 그대로 테이블이에요.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네, 테이블. 그러니까 저게 그냥 간단해요. 100cm, 50cm, 높이는 75cm. 그러니까 작아요. 우리 앞에 있는 지금 이 워십 센터, 요걸 이제 예배학에서는 요걸 워십 센터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참고로 설명하자면, 강대상의 가운데 하나인 교회가 있고 강대상이 양옆으로 두 개인 교회가 있어요. 그죠? 그건 무슨 차이일까요? 교회 설계할 때 그렇게 했겠죠, 강단을. 그럼 두 개가 맞아요? 하나가 맞아요? 두 개가 맞아요? 우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나요? 두 개도 맞고 하나도 맞는데, 그때 이 워십 센터의 위치가 중요해요. 여기다 이제 성경책을 펴놓기도 하고, 우리는 촛대가 뒤에 있고 해서 성경책 굳이 펴놓지 않고 스톨만, 테이블 스톨만 얹어놨어요. 이 워십 센터가 이렇게 하나일 땐 반드시 여기 있어야 해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왜요? 거기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이 강대상에 막고 있는 게 되잖아요. 워십 센터, 누구든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강대상이 있을 때는 굳이 여기다 놓을 필요 없죠. 가운데가 뚫려 있으니 뒤쪽에다 놓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 배치하고 여기 뒤에다가 워십 센터를 갖다 놓으면 예배학적으로는 뭐 그렇다고 누가 뭐 크게 이단이라고 할 것도 없고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예배 신학적 차원에서 보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요 워십 센터 지금 사이즈하고 저기 좀 폭이 조금 더 넓어야 되겠지만 비슷한, 그러니까 크지 않은 테이블이 오른쪽에 있는데, 테이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성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에 놓이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위에 뭐가 놓여요? 예. 이제 우리는 그걸 예전부터 떡이라고 번역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빵이 맞아요. 빵. 예. 진설병 그렇게 얘기했죠.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빵이에요. 사진을 더 보여주시죠. 이제 이걸 상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저것도 사실 엄청나게 다양한 그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빵의 모양이 저렇게 동그랗지 않았을 거다. 저기가 구멍이 뚫려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 빵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으로 놓고 보면 여러 모양으로 주장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성지순례를 가보면 저 중동의 사람들이 저 모양의 빵을 많이 먹어요. 난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이쪽 지역에서는 둥그렇게 그냥 화덕에 구운 빵, 저거 금방 화덕에 구워내면 뭐 피자 같은 거죠. 위에 토핑만 없을 뿐이지 아주 담백한 소금빵과 같은 저 빵이 양쪽에 6개씩 놓여있는 조상을 진설병상, 떡상, 빵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테이블이 중요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기 위에 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림 다른 그림이 있을까요? 예, 저기 위에 보면 향을 담는 잔이 있고 또 이제 부속기구들이 4개가 있거든요. 그걸 말씀의 기준에서 저렇게 한번 그려본 거예요. 다음
이 특징이 지금 저게 이동하기 편하게 채를 꿰요. 아예 저걸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저걸 뺐다가 이동할 때만 끼는 게 아니고 그냥 꿰놨어요. 그 조기 위에 빵을 올려놓은, 저건 지금 아주 얇은 빵으로 묘사를 해서 저기 보이시죠? 하나, 양쪽에 하나씩이 아니라 밑에 층층이 있는 것. 총 몇 개가 올라와 있어야 돼요? 12개가 올라와 있어야 돼요. 다음. 네. 자, 요 그림을 먼저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면 오늘 읽는 본문 말씀이 요 그림을 생각하면서 뭘 말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과 레위기 24장입니다. 교독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너비가 1자,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가 붙어있는 네 모퉁이에 각각 하나씩 붙여라.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하는 데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여라.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그것으로 상을 운반하게 하여라.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만들어라. 이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함께 30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혹시 올려줄 수 있나요? 30절 말씀만 개역개정으로. 제가 요건 미리 주문을 못했네요. 금방 됩니까? 30절 말씀. 여기 이제 거룩한 빵이라고 세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제가 읽어드리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진설병을 뭐로 번역한 거예요? 거룩한 빵. 예,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결국 그 빵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24장으로 가보시죠.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과자 한 개당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들여 과자 12개를 구워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주의 앞 순금상 위에 차려 놓아라. 그리고 한 줄에 각 줄에 하나씩 순전한 향을 얹어라. 이 향은 과자 전부를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이 된다. 안식일이 올 때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 음식을 주 앞에 늘 차려 놓아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함께 이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것인 만큼 그들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멘. 떡상에 대한 설명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상을 만드는데도 그리 어렵지 않고요. 다만 상 위에 올려놓을 저 빵, 떡, 여긴 레위기 세번역에 또 과자라고도 번역했어요. 그러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동그란 저걸로 이해하셔도 문제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것, 밀가루로 만든 것, 화덕에 구운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 늘 똑같은 결론. 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12개의 빵은, 떡은, 진설병은, 과자는 누구를 예표한다? 명확하죠. 이건 더 명확해요. 왜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 그 뒤에 48절부터 5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생명을 주는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직접. 유대교의 라바이들은 이 성막에 대해서 훨씬 더 전문적이겠죠. 그죠?
근데 이들에게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성막에 대해 연구하는 라바이들의 한계 뭘까요? 이게 어디로 가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이 안 되니까. 여러분, 유대인 친구를 사귀는 걸 이 백인들 사회에서는 좋은 네트워크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좋아해요. 근데 그 주이시들, 유대인들과 단칼에 절교할 수 있는 방법, 뭐 긴 말 할 거 없다. 예수를 전해라. 전도해라. 그럼 다시 안 본다. 그 정도로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고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는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 자기들 핏줄이고 자기들 유대인이었지만 위대한 선생 정도지, 거기다 그리스도를 붙인다? 메시아를 붙인다? 이건 인정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공부해도 한계가 있어요. 성막은 그저 구약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체험했던 곳, 거기서 머무는 거죠. 거기서 끝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연결되지 못하니까 설명되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 가운데 이 생명의 떡, 이거 여러분 12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으니까 이건 뭘 뜻할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지파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떡인데, 이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먹였던 떡도 아니고 예수님 때처럼 무슨 이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걸 과연 거기다가 왜, 그리고 이거는 누구로 먹게 했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을 먹게 했어요. 레위 지파잖아요. 그게 온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배달이 돼가지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표시로는 거기 위에 유향만, 요것을 살라 바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떡은 너네가 먹어라. 제사장들이 향만 나에게 바치면 이건 내가 다 먹은 걸로 치마. 그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너무 쉬워요. 왜?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내어주기 위하여. 근데 이 빵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빵이다. 신비한 빵이죠. 다시 배고프지 않아요.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전례가 뭐예요? 성찬의 전례.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주셨음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늘 그 은혜 속에 살도록. 신비죠. 그게 예수님의 피와 살은 아닌데 포도주와 빵을 먹으며 늘 카파르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잖아요. 예수님이 이 보혈로, 이 몸으로 우리를 속죄하셨다, 덮으셨다. 우리 인생의 배가 물로 인하여 침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덮어주셨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 성막에 놓여있는 이 진설병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게 떡의 특징이 있어요. 뭘로 만들으래요? 밀가루로 만드는데 어떤 밀가루? 고운 밀가루. 고운 밀가루. 여러분, 이건 뭘 뜻할까요? 고운 밀가루. 두 가지 특징. 고운 밀가루인데다가 뭐가 없어야 돼요? 누룩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야 좋아요? 안 들어가야 좋아요? 먹기가 그래요? 누룩이 들어간 게 맛있어요? 안 들어간 게 맛있어요? 들어가야 맛도 있고요, 양도 좋아지고요. 예? 근데 누룩이 안 들어간 게 좋다고 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왜요? 누룩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죄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에 누룩을 넣는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장대에 매단 놋뱀에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독이 없는 뱀이에요. 그 불뱀은 형상만 불뱀이지 독이 없어요. 형상만 인간으로 오셨지 죄가 없으신 주님이셨어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 없이 빵을 만들어야 돼요.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서 만드는 빵과 누룩 없이 만드는 빵과 뭐가 더 쉬워요?
누르기 들어가야 훨씬 쉽지 않아요? 좋고 안 돼요. 누르고 안 돼요. 근데 고운 가루라 그랬어요. 고운 가루. 그냥 계속 고운 가루. 지금이야 뭐 저 블렌더 같은 걸로 그냥 싹 갈아버리면 쑥 갈리고 말지만 우리네 어른들도 맷돌로 그거 곱게 갈으려면 얼마나 예? 그리고 아무리 그 좋은 성능의 맷돌로 갈아도 그게 아주 그 곱게 갈리기가 그러면 방법 없어요. 그냥 계속 가는 거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빵 되시기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 여기 예표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기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 저게 조금 더 현실화되려면요. 빵을 12개 만드는데 각각 가루 얼마로 만들려고 그랬냐면 10분의 2에바. 1에바가 23리터예요. 그럼 10분의 1리터면 2.3리터고 10분의 2니까 4.6리터의 밀가루로 빵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슈퍼 울트라 전보빵이. 그러니까 발효 누룩을 넣었으면 아마 이만한 빵 됐을 거예요. 그죠? 누룩 안 넣으니까 그 빵을 12개를 만들어 올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그저 쉬운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예수님 아무 고통 없는데 고통스러운 것처럼 쇼하신 것도 아닙니다.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주님이 죽지 않으실 주님, 왜 안 죽어도 되시는 분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자만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의 삭소로 죽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 되는 거죠. 요즘 누가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고 십자가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죽는다고 해서 그분의 피가 우리를 대속하는 피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은 죽었어야 되는 분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린 의인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분들의 죽음이 주님의 죽음하고는 다른 건 그분들은 어차피 돌아가셔야 될 분들이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근데 주님은 안 죽을 분이세요. 아니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셨고 죽지 않을 분이셨어요. 근데 이 고난을 당하신 거죠. 생명의 떡 되시기 위하여. 그게 최초로 만들어진 이동식 성전 성막에 12개 온 인류, 온 지파를 위하여 만들어진 빵처럼 온 인류, 온 지파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가지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떡이 됐다. 이 떡의 특징은 그래서 12개여야 했고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했고 그건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했고 화덕에 구워야 했고 4.6리터나 되는 걸로 각각 빵을 만들어야 했다. 거기다가 더 이걸 얼마에 한 번씩 갈았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늘 새롭게 만들어서 올렸다. 안식일마다. 여러분 새롭게 갱신이죠. 갱신. 7일마다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마다 빵을 갈면서 등잔대 위에 기름은 늘 보충했어야 했고 아침마다 빵은 일주일 거기 두었다가 일주일마다 새 빵을 넣고 일주일 된 빵을 누가 먹으라고요?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맛이 없죠. 일주일 된 빵. 우리 봄숙 이경희 권사님 그 맛있는 빵도 일주일 그냥 놨다 먹으면 맛 없을 거예요. 딱딱해지고 텁텁해지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럼 그 제사장들에게 벌로 먹으라고 했던 걸까요? 가끔 제 동창들이 연락이 와요. 충북고 동창, 매포중학교, 단양중학교 동창, 도담초등학교 동창 연락이 와요.
그 친구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야, 그 어려운 걸 물론 우리 크리스찬인 친구들은 아이고 내 동기 중에 동창 중에 목사님이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예전에 몰랐는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있는 거 너무 좋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꼭 뒤로 가면 아유 근데 그 힘든 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 야 넌 아까 좋다며 영광스럽다며.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아니 자기는 좋고 너는 힘들고 자기는 목사 친구가 있어서 좋고 목사인 너는 힘들고. 그러니까 다들 힘든 일, 어려운 일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혹시 이걸 내 선택의 옵션 중에 내가 자유롭게 고를 수 있었다면, 이걸 그냥 직업으로 생각하고 그 옵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나는 100% 이거 안 골랐을 거다. 만약에 호구지책으로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가장 멍청한 사람일 거다. 그러지 않겠어요? 딴 거를 한번 했지. 힘들어요. 근데 만약 이 제사장들이 이 빵을 의무감으로만 먹었다면 그 빵이 계속 아마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빵을 새로 구워서 새 빵은 지들이 먹고 일주일 지난 거나 14일 지난 거나 팔레스타인 땅은요 건조해가지고 곰팡이는 잘 안 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상상의 영역인데요. 분명히 딱딱해지고 맛없어진 그 빵이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위하여 먹으라고 허락하신 빵이잖아요. 그리고 그 빵이 결국은 생명의 빵이라니까요. 결국 이게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먹는 순간 그걸 먹어본 사람만이 느끼는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 있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거 딱딱해서 진짜 맛대가리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걸 먹으니까 여기에 이런 맛이 있구나. 오늘 휴고소 갔더니 거기 떡 와플을 디저트 메뉴로 냈더라고요. 흑임자 떡인데 그 떡을 이렇게 와플 기계로 눌러가지고 이 아이스크림을 우리 저 가경 칠속 성도들도 맛있게 먹고 저희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 옛날에 명절 지나서 딱딱해진 떡을 후라이팬에 기름 넣고 하면 여러분 탄수화물이 기름과 만나면 이거 놀라운 맛이 되는 거 아시죠? 너무 맛있잖아요. 그 맛과 식감이 거기 그대로. 이거 내가 경쟁업체를 너무 소개해 주는데 이거. 예. 여기 그런 딱딱해진 떡이고 지나간 떡인데 이 떡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맛이 있네.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일반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맛이 거기 있지 않았을까?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말씀 자체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 자체거든요. 여러분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에 무슨 은혜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제대로 된 맛을 내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가지는 힘이 얼마나 큽니까? 말씀 한 구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잖아요. 말씀 한 구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의 힘 때문에 일생을 산다니까요.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그런 걸 인생 구절이라고 그러죠. 저도 그 인생 구절 몇 개의 구절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 믿음이 두 가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들 많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안 계실 수도 있지, 교양 생활 삼아.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래요. 상,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 그 말이죠. 내 삶에. 아니 그 하나님의 나랑 관계가 있으니까, 나랑 그런 개인적 관계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나랑은 별로 관계가 없이 그죠, 특별한 사람들하고만 네트워크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무슨 매력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나랑?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물론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앞부분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네가 직분으로 기쁘게 하는, 네가 아무리 목사여도 믿음이, 목사에 걸맞는 믿음이 없으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네가 아무리 장로여도 권사여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했어도 거기 합당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한 6개월 된 새신자가요, 그런 분들 많아요. 딱 다니면서 말씀 듣고 그 길로 주일 성수하고 그 길로 새벽 제단 쌓고 그 길로 온전한 11조하고, 왜? 그러라고 하니까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분들의 믿음이요 50년 60년 지난 분들보다 훨씬 더 그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에 굉장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나에겐 거기 합당한 믿음이 있는가. 오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12개의 빵이, 그 위에 이제 유향도 놓고 그 유향으로 태워드리고 거기 보조 도구들이 있어서 함께 거기 세팅이 되어 있었지만, 그 테이블 위의 핵심은 요 떡 12개. 일주일 내내 그대로 있다가 안식일이 되면 그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의 몫으로 가고 새로 구운 떡이 거기 위에 올라오고, 이걸 끊이지 않게 해라. 늘 거기에 있는 떡, 거기에 있는 빵.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빵을 먹고 힘을 내어 또다시 일주일을 살고, 물론 번제단에 늘 사역이 있었고 등불에 기름을 부어야 되는 사역이 있었고 다 맡은 사역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콕 찍어서 성전에 늘 24시간 24/7 일주일 24시간 내내 있던 그 떡을 제사장에게만 돌리고 다시 떡을 올려놓는, 그 떡이 상징하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완벽한 떡이 되어 주셔서 그 떡을 먹고 자라는 우리는 그 떡이 들어오는 순간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그 말씀 떡 한 조각인데 한 조각의 떡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한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여러분, 진설병상에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또 안식일마다 새롭게 약속이 갱신되는 것처럼 갱신되어지는 떡들을 바라보며 주일 성수의 신앙 잊지 말고, 그리고 그 떡은 제사장들이 가지고 나가서 못 먹었어요. 어디서 먹었어요?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게 성소예요. 성소 안에서 먹으라고요. 그 성소 안에서 먹을 때 그들이 먹는 걸 도와줬던 게 있었으니 바로 반대편에 있는 등잔대의 빛이 제사장들과 생명의 떡을 비추고 있고, 그 빛 아래에서 제사장들은 이걸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힘내어 또 사역하고, 이제는 그 떡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다 제사장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떡이 됐고, 우리는 이미 그 떡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의 빵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빵을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죠. 그렇게 해야죠. 우리만 먹어서 어떡하나요? 그걸 나눠야죠. 여러분, 생명의 빵을 혼자서만 먹는 영적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떡 대신, 생명의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사는, 그들도 이 맛을 볼 수 있게, 이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동역자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신방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교환하면서 사연도 나누고, 또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참 다들 사연들이 있으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난 과거도 있고, 그게 지금도 진행 중인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는 분들, 아파하는 분들, 해결하려고 지금도 노력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 이 땅에서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게 결코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덮으시는 카파르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배에 역청을 잘 발라주셔서 중간에 비록 물이 좀 새어들어와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침몰되진 않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 힘겨운 일도 지나가게 돼 있고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아요. 교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이 찬송가의 가사에 힘을 얻으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 이름 권세에 의지하여 새롭게 일어서고, 지금은 힘겹고 어렵지만 버티고 견뎌낼 때 다시금 소망의 주인공 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니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디키로 전조해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소망이신 주님을 분명히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 수많은 사연들 속에, 아픔들 속에, 사건들 속에, 고난 속에 힘겨워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날 힘을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사 우리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바로 세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의 마음과 생각에 문제, 고통, 근심, 걱정, 우울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평안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의 심령을 공격하여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짜증내게 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온통 어지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압니다. 악한 영에게 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생명의 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 먹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땅에서 늘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